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좀 성경을 펴시면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3장 22절 말씀. 우리 9절부터 20절 말씀은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고 여러분 같이 합독해서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제자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몸을 돌이켜 너에게 말하는 말씀을 알아보려고 드리기 때문에 일곱 금수저에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그의 귀가 눈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목욕 같고 그의 발은 푸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있고 그의 입에서 사울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깊게 비칠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뜨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새롭게 하셔서 사망과 문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뼈의 비밀과 또 일곱 금숫대다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숫대는 일곱 교회니라. 우리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3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모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다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생명생교회와 이렇게 관련이 되어지고 연관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요. 눈을 들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수업이 잘 들어가요. 그죠? 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혼자 딴짓을 하든지 필기를 하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잘 이게 안 들어가죠. 그죠? 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하우링이 생기네요. 이 마이크가. 네. 제가 이렇게 방송국 출신이다 보니까 음량이나 이런 음향에 대해서 좀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음식을 막 편하게 이렇게 막 드시고 집밥이라 그러잖아요. 매일 먹는 밥이 있는가 하면 가끔 먹는 밥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별미라고 그래요. 그죠? 예. 별미는 맛이 특별히 없어도 맛있게 느껴지는 게 별미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생교회에 정말 합당한 말씀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 예, 66권 가운데 65권 앞에는 전부 다 이루어진 그런 역사, 빈의 이야기예요. 빈. 완료형 과거. 예, 그죠? 우리 목사님 뭐 문법 잘 아시니까 제가 감히 문자를 쓰자면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66권의 마지막 되는 이 요한계시록은 빙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BEING 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말세에 혹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굴까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쉽게 대답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한이죠. 네,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공 되시는데 이 책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반응이 별로 없으시면 이런 기분이겠네요, 목사님. 그죠?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은 이제 심판, 멸망에 관한 그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지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자어예요. 땅지자, 감옥 할 때 옥자인데 땅속의 감옥,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게헨나,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나요? 게헨나? 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게헨나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할 때 게헨나라는 지옥을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타타로스라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감옥, 그래서 타타로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는데 게헨나는 한 12회, 타타로스는 1회, 그리고 마지막 하디스라고 하는 이 감옥의 지옥의 표현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스올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10회 정도, 토를 한 23번 언급하고 있어요. 신약에 감옥이라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두렵지만 믿는 자들도 다시 한번 정말 상고해 봐야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요즘은 잘 안 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그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이렇게 삼다 보니까 정말 정작 들려줘야 되는,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에서는 너무나 많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잠깐 지난주에 짧은 이제 쇼츠 영상인데, 영상을 봤는데 미국 백인 남자분이 예수님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완전 머리까지 금발인 코키시한 백인 아주머니가 난 미국 사람이 그렇게 싸다는 건 영상으로 처음 봤어요. 미국 사람들을 잘 만날 언어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간극이 좀 있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싸나운지 막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예수가 출생했다는 출생 기록을 떼오면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고, 당장 내가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던 분이 이야기를, 아니 그런 정말 당신은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뭐냐면 이게 변증학적으로, 변증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미국에서 MDB 할 때 이 아폴로제릭 때문에 목사님 제가 큰일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스스로. 우리 그 닥터 칼 교수님한테 가서 나는 기부업하고 싶다. 너무 뭐 지금 언어도 와서 제가 ESL도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막 따라가면서 막 하니까 신구약에 뭐 성경 보통 올드 테스트먼이나 뉴 테스트먼이 나오면 이 감은 빠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1189장 중에 성경 뭐 올드 테스트먼 뭐 챕터 뭐 제레마이어 챕터 2 뭐 버스 3 이러면 무슨 내용이구나 벌써 쫙쫙 가는데, 이 아폴로제릭이라든지 헐메뉴릭스 이런 과목 때는 제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어서 알기고 했더니 저희 지도 교수인 닥터 칼 교수가 채플로 저를 부르더니, 미세스 하, 이 학교는 당신을 위해서 70년 전에 세워졌노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오늘 찬양 가운데 막 여러분들
정말 이 성령에 감동돼서 우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목사님부터 막 제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말도 못하게 나는 거예요. 이 베프티즘 그 침례교단의 그런 신학교였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70년 전에 이 학교가 세워졌다니.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정말 더 정진을 하다가 우수한 성적으로라도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수한 성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어쨌든 졸업을 했다 뭐 이랬는데 이 백인 그 여성분이 막 따지는 거예요. 예수의 출생 그거를 가져오면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내 크리스찬이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따지니까 그 복음을 전하던 그 남성분께서 당신은 지금 억지를 쓰고 있다. 1세기 때에 어떻게 출생 증명서가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거를 프루브하라고 그거를 지금 당장 떼오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분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먼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의 출생 증명서를 여기에 띄워봐라.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뷰잉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증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탄생하기 전에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은 이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다 프라피트 해놓은 내용이에요. 다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의 첫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산부인과 출신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유대용 목사님 혹시 아시나? 산부인과는 아니시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으니라.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 챕터를 다 외우면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시간이 오바될까봐 마지막 17절에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으니라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출생 증명서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은 1, 2년 전에 템포러리로 써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1500년의 그 세월을 통해서 40여 명의 기자들을 동원시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만큼 확실한 프로브할 만한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옥에 대한 어너더 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항상 어떤 습관이 있냐면 목사님 다 하고 난 뒤에 약간 테스트하는 스타일이에요.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목사님은 그냥 끝납니다. 저는 안 그래요. 본문 내용 중에 문제를 항상 3가지 정도는 내요. 자, 지옥의 어너더 이름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동양적인 한자어로 땅지자 감옥할 때 옥자 이래가지고 지옥.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를 이제 이야기한 바로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게헨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탈타로스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기다리면서 갇힌 감옥 탈타로스 1회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 말하는 스올격인 뭐가 하데스 이런 단어가 이렇게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커버넌트
성경은 여러분 캐논이라고도 하지만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거만한 언약의 책이에요. 이게 캐논은 다림줄과 같죠.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잘못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이 다림줄, 바른 그 말씀 앞에 서면 잃었던 길도 찾아지고 망쳐졌던 우리의 삶도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차각차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증표가 이루어지는 소망의 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저는 정말 시간을 우리 생명생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가졌다면 제니시스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맥을 한번 쫙 이렇게 훑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예, 시간 관계상 저는 또 한국에 가야 돼서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었음직한 65권을 패스하고 마지막 66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5가지 세션으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막연히 읽으면 조금 전에 예고했던 심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심판, 멸망,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런 두려운 단어들이 앞서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책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하고 성경을 막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대충 레이아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중식하다가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 중식 먹다가 아까 들었던 설교 벌써 다 끝났어. 야, 어떤 권사님이 해오신 깻잎 장아찌가 모든 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도 맛있지만 이것도 생각해야 하느니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이 중요하지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5가지 세션을 크게 나누면 여러분들 저를 봐주세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막 성경들 잘 안 읽는 분들이 꼭 보면 교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 막 성경을 장 읽는 것처럼 난 그런 데 좀 속상하던데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목사님 마음에 넓으신데 저는 좀 봐요. 예, 그래서 이 5 세션을 나누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더 생각이 잘 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5가지 세션이, 자, 요한계시록은 전체 몇 장입니까? 22장이에요. 22.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제가 방송국을 운영했잖아요. 15년 동안. 그런데 그 방송국 처음에 7년은 조만한 라디오 방송국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TV 방송국, 공중파, MBC 아메리카하고 CBS 기독교 방송국 2개를 했는데 운영하면서 채널이 22예요. 채널이. 그래서 자,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 몇 장이다? 22장이다. 예, 그런데 그 중에 5 세션으로 나누자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1장, 네, 2장과 3장, 4장과 5장, 그러면 6장부터 18장. 이쪽 분단이 조금 성령의 아까 그 찬양의 은혜의 힘이 좀 있고 이쪽 분단이 목사님이 2분이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어떻게 이렇게 앞에 강사의 힘을 빼는 듯한 톤이. 자, 6장에서 18장. 6장에서 18장. 할렐루야. 마지막 그럼 몇 장이 남았어요? 19장에서 22장. 할렐루야. 자, 1장은 뭐냐? 1장은 아까 이 요한계시록 저자는 요한이지만 주인공은 누구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또 이 설교를 안 들은 분이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사신 우리의 앞으로의 영생의 표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1장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따가 끝나고 나올 거 같죠? 예, 세 문제 가운데. 자, 그 다음 또 2장과 3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2장과 3장. 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어떤 내용이냐? 교회가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7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1번 집사님, 2번 찬양대원, 3번 유도영 목사님, 4번 주님. 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두 번째 2장과 3장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3장과 4장은 뭐냐? 그러면 3장과 4장은 4장과 5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세요. 삼층천으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읽으면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아니지. 맨날 읽는 게 여러분 시편, 잠언, 그죠? 다 안 봐도 뭐 비디오에 왜 성경책들을 이렇게 보면요, 야 앞장은 막 그래도 이렇게 좀 두꺼워요. 그런데 뒤는 빳빳해. 어디서부터? 레비티커스부터, 레위기서부터 막 연초에 막 준비해요. 내가 올해는 일독을 하리라. 막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갖고 1월 1일 날 되면 막 특히 한국 분들 막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가고 막 그래서 막 성경을 막 읽다가 작심삼일이 한 3번, 4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갔는데 레비티커스에서 이거 뭔 얘기야 이러면서 점점 빳빳해져서 아주 새 책으로 남아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귀한 책이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제 장차 도래할 이 지구상의 일들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달리고 막 다 목 베어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은 반모섬에서 이제 자기의 명까지 전부 다 물론 뭐 이것도 순교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런데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삼층천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받고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다시 또 그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나머지 삶을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4장 5장은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세요. 참 이 성경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쓰여진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말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그런 내용이냐면 문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은 문학책은 아니지만 문학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의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왕의 역사서부터 인류의 역사부터 일반 역사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지리책은 아니지만 성경은 지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지리에 대해서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잘 아는 넘버스, 민수기에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파송해서.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 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보면 12정탐꾼을 막 보내는데 그 땅에서 여러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형질이, 지형이 어떻게 됐느냐? 산지가 있어요. 산지. 여러분 산지 하면 뭐냐면 산지는 이런 산악지대하고는 틀려요. 산지는 개마고원 뭐 한국에서 혹시 들으셨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다 나가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 개마고원 같은 땅 전체 지형이 해발 몇 미터 이러듯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런 이제 지형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어디가 있을까요? 산악지대가 있어요. 산악지대. 베들레헴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이런 데 가보세요. 산악이에요. 산악. 제가 오죽해 갔다가 우리 아들이 엄마 저기가 예수님께서 그 7번이나 쓰러지신 바로 그곳이야. 거기가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너무. 막 저기 보이는데도 보기에는 저 언덕 바로 이스라엘이 작으니까 저긴데 와 거기를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는 못하고 앉아서 땀 반 눈물 반 자책 반 이랬어요. 주님 이 힘든 곳을 그 골고다 십자가를 메시고 갈시멸류관을 쓰시고 이 길을 걸으셨다니요. 저는 그냥 맨몸으로 물병 들고도 다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곳은 이제 산악지대. 그 다음에 또 평지가 있어요. 평지. 슈필라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저기 벤구리온 공항 있죠. 이스라엘에 벤구리온 공항까지. 그래서 그쪽이 이제 지중해 연안이에요. 지중해 바다 앞까지. 거기에 두로와 시돈 뭐 옛날에 따지는 그런 지형들이 있는데 자, 지리 책은 아니지만 지리를 우리가 성경의 지리를 연구하면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온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잠시 끼워 넣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계시록 전체 22장 가운데 우리가 읽은 1장 9절에서 20절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가 소개돼요. 예, 저를 보시면 7교회가 보일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는군요. 네, 제가 왜 보면 에베소 교회, 성원아 교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7교회를 아시는 분들, 자 에베소 교회, 성원아 교회, 제가 오늘 떼드릴까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아이고 다행이네요. 오늘 안 떼드렸어도 다 아시겠지만 이 7교회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가 된 이 7교회는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7교회가 어떻게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교회가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외쳤던 이 7교회는 큰 사이즈의 교회도 있어요. 성도들이 많은 사이즈의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적은 우리 생명생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도 있고 또 부한 교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아. 너무너무. 그런데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로 구성이 된 그러한 교회도 있고 또 시끄러운 교회도 있고 조용한 교회도 있고 열정적인 교회도 있고 또 형식적인 교회도 있고 이래서 이 7교회가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이제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징적인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거를 그런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보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던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 2025년 3월 9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상에 나타난 교회들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불리는 성경에서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이 소아시아로 불리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튀르키예. 예, 그렇죠. 전에는 터키. 한국 때문에 이름 바꿨다 그래요. 네, 터키라는 나라가 한국의 터키탕 이래가지고 그 터키탕의 의미가 상당히 그 터키스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그 나라가 아예 그 나라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름을 바꾼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튀르키예에 세워졌던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7교회의 책망과 칭찬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든지 물론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저자인 요한 그리고 또 디모데 이런 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했던 아주 중심적인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 이 바른 그 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 전치사가 잘못 들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른 교리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바른 교리에 대해서 지키려고 무단히 애썼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분별력들이 많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지만 책망을 들었어요. 뭐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여러분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가정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정도 여기 지금 부부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부 이렇게 부부들이 있으신데 첫사랑이 있으면요. 절대 깨어질 리가 없어요.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꼴이 난 거예요. 저희도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남편과 제가 상당히 대면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겉만 보고 하세요? 우리하고 24시간 안 붙어 있는데 첫사랑이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줄. 아멘. 네. 이 대목에서 아멘까지 하시는 분은 상당히 그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런 건 별로 아멘거리가 안 되는데도 아멘 하시는 분은 아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바른 교리를 지키고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뭐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여러분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 영원한 게헨나, 텍테로스, 하디스에 들어가야 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단숨에 나 같은 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구나. 그 첫사랑. 그걸 깨달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케이스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서문화 교회. 서문화는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어머나. 네, 두 번째 교회는 서문화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이 서문화 교회를 책망할 일이 없으셨어요. 왜냐?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다한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혼란이 닥쳤지만 그래서 처음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아까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시대적으로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AD 30년부터 100년 사이에 초대 교회를 나타낸다면 두 번째 교회인 이 어머나 교회 아니요 서문화 교회 이 서문화 교회는 100년서부터 이제 313년 와 여러분들 AD 313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박해 시대 로마 황제 이름도 참 특이하죠. 도미티아누스. 예,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은 못 외워도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의 핍박이 그렇게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화 교회는 그 충성을 하나님 앞에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들 충성을 다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는
로마 제국에 맞서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나왔다니까. 집사님, 순교자가 나왔어요. 이때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교부라고 하는 폴리캅 목사님 잘 아시죠? 예, 나는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이제 화형에 처할 때 그대로 당했던 처치스 파더라고 하는 파더스 처치스 파더, 예, 교부라고 불리는 폴리캅이 순교한 케이스. 이때가 100년서부터 AD 100년서부터 313년까지. 네, 그다음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예,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요, 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주님을 찾다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잘 잊어.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과거의 올챙이적 어려웠던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었고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줬던, 나와 함께했던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 콘스탄티누스 들어는 봤나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던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이루어진 거야. 이때부터 사람들이 안주하고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니골라당 같은 세속주의, 니골라당. 아유, 이거 왜 우리 옛날에 왜 시골에서 쌀 고를 때 뭐 고른다 그래요? 그 돌? 니 고른다 그러잖아요. 이 니골라당이 여러분들 어떤 당이냐? 영지주의. 영혼은 거룩하지만 몸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술 마셔도 되고 뭐 썸띵 음란해도 되고 뭐 몸은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꼭 여러분 요즘 세대도 등장하는 어느 파 같아요? 구원파. 로마서 기독교의 가장 오도독스 핵심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그 신학의 아주 필두가 되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그렇지만 11장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나 내 어떤 착한 선한 일로 내가 어떤 열심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으로 오늘까지 일컫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나가서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의 모습이 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퀘션이 있다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반드시 5번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니골라당은 그런 세속주의뿐만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잘못된 이단의 그런 게 막 횡행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노라 이러셨잖아요. 니골라당, 니를 골라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니를 골라내셔야 돼요, 장로님. 네, 영적 니를 못 고르면 그냥 씹다가 이빨까지 나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버가모 교회는 이단과 타협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교회가 됐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느 교회라 그랬어요? 네 번째, 두아디라. 여기 주목하세요. 두아디라.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두아디라. 마이크를 대나 안 대나 똑같군요. 네. 그래도 느낌상 두아디라. 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는 상업이 횡행했어요. 돈을 잘 벌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돈을 잘 버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풍부했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에는 길드라는, 여러분들 길드, 저는 뭐 디자인학과 출신이니까 잘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부터. 길드라는 조합이 생겼던 거예요, 조합.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이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온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회합과 모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타락하죠. 당연히 세속주의가 되죠. 왜? 교회 안에 만모니즘 사상이 팽배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짱인 것 같아요.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이 짱인 것 같아요. 그죠? 사업적인,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사업이 나와요. 사업. 근데 주님께서 말씀한 사업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이 아닌 비즈니스 사업에 열심인 교회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횡행했던 아주 우상을 섬기던 일이 횡행했던 그런 데는 뭐 무슨 신, 아폴로 신, 뭐 아세라 신, 그 다음에 우리 왜 여성들 아유 막 귀가 혹하게 하는 브랜드 하나 들어줘야지. 이런 건 원래 준비한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가방 브랜드 대보세요. 뭐죠? 몰라요. 예. 권사님은 알지만 아주 빠르세요. 그래서 몰라요. 아주 겸손한 대답이고 정직한 분들은 에르메스 막 나오잖아요. 에르메스 가방 하나에 뭐 2, 3천만 원 하는 것도 뭐 1년 전에 넣어야 받을까 말까인데 자 에르메스 바로 그 헤르메스가 이 교회에서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예요. 끌고 들어온 만모니즘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신앙도 좋지만 은혜 아래에 또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하잖아. 또 물질이 있어야 뭐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러면서 성도들을 퍼스웨이드하고 성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인지 비즈니스장인지 구분이 안 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리를 용납하게 돼요. 그래? 그런 것도 같으네. 그렇지. 말씀 뭐 예배도 중요하고 그래. 다 중요하지만 성경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우선 짱이지. 그게 먼저지. 자기 마음속으로 타협하는데 아이고 이 연약한 마음에 싹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야 그거 죄가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인간이면 그럴 수 있어. 아니 뭐 물질이 있어야 뭐 성교도 하고 뭐 교회 헌금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은 이 비즈니스의 길드에 조합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주권이 바뀐 그러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교만은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 원래 여러분 그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배 좀 나온 사람들이 힘 준다고 물질이 있으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데 참 교회는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패러독스. 성경은 역설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한 대를 맞으면 적어도 이자까지 붙여서 2대는 치고 싶은데 주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성경은 여러분 다 역설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패러독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교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많았어. 그 교회에 원불교? 아니 원불교가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아니요. 원불교는 제가 만들어냈어요. 원망자라고 불평자라고 교만한 성도들. 이게 원불교 신자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참 옛날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막 끄는 건 좋았는데 항상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막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정말 이 마음에 어떤 그러한 게 생길 때마다 오히려 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가르치고, 옛날에 정말 그래서 회개가 먼저 앞서고 막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막 이런 교회 모습이 아닌 정말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영적 교만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보실 때 마음이 아프셨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교회들은 그럼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주시는지 요거 한 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3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했는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너무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하고 계세요.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저희는 이미 은퇴를 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왜 대타로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는지 저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예, 웃음의 공감 능력까지 떨어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지금 사뭇 오거든요. 예, 그렇지만 1분단을 보고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이 2분단에 목사님 2분이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이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냐면 아니야. 제가 이거는 1분단 보고 하면 안 돼. 2분단에 목사님 2분 계시니까 해야 돼. 아니 귀 있는 자는 들으실 거예요. 뭐냐면 목사 주의 종들한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흰 옷을 금띠를 띠시고 어디를 거니셨어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셨어요. 7 촛대. 촛대는 뭘 상징한다고 나왔어요? 교회예요. 그런데 뭐를 손에 들고 7 별이 누구냐? 각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의 사자들이 교만하면 힘들어요. 주의 사자들이 교만하면 주의 사자들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별로 잘못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보고 세우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애쓰는 주의 종들을 시비 걸거나 뒷담 까거나, 여러분 이런 단어는 참 방송이나 설교 중에 부적합한 단어예요. 그죠? 뒷담화를 하거나 네. 정말 심지어 주의 종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제가 너무너무를 집사님 3번 했나요? 너무 몇 번 했죠? 3번. 너무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딱 오르메릭 장치를 해놓은 것이 뭐냐? 주의 종들을 아프게 하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참 놀라운 이 신비스러운 정말 우리가요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나아요. 그죠? 집사님 그죠? 우리 피아노 집사님 그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연결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렇게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이세벨이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로서 얼마나 선지자들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선지자들을 죽였나요? 그래서 아주 사악한 여자를 일컬어서 이세벨이라는 표현을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은 또 한 가지 뭐였냐? 잔인함 플러스 바이원계론으로 뭘 들여왔냐? 우상을 들여와서 말할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유도용 목사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유도했어요. 성도들을.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제 용납했던 이 투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정말 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투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카드가 없어 망하는도다? 카드인가 왜? 말씀 좀 대꾸가 없으셔. 내 백성이 신발이 없어 망하는도다? 백이 없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세상 난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0절. 제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여러분들 왜 이세벨에게 빠집니까? 왜 다른 잘못된 그런 복음 아닌 가증한 가짜에 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이 도적질 당합니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 분 양심껏 정말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분 안 계셔요? 이 교회? 왔다. 저 뒤에 막 번쩍 드시네 이제. 와, 거의 1분 단에서 드셨어요 다. 응?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분 가슴에다 손 한번 얹어보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당장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No. 성경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나를 읽어요. 내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성경이 내 마음을 읽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초에 혹시 나 올해는 정말 꼭 일독 한번 해볼 테야 라고 각오하신 분들 중에 지금쯤이면 적어도 일독을 하려면요 모세 오경이 이미 끝났어야 돼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비티커스 27장, 넘버스 36장, 또 듀드로노미 34장. 모세 오경이 토를 다 해서 187장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죠. 24장 여호수아. 뭐 다 몇 장, 각종 몇 장인가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쯤이면 저는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나를 보듯이 목사님, 윤철호 목사님, 네. 목사님들은 한 가지만 착각하는 게 계세요. 뭐냐? 목사들은 다 이렇게 성도들을 다 본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을 다 보고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의 눈으로 성도들이 다 보이는데 성도들 여러 사람이 목사님 봐요. 눈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 눈이요. 목사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눈에 불을 켜고 목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뭐 하시는지 목사님은 어떤 상황인지 다 보고 있어요. 놀랍죠. 성경이 내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내 폐부, 내 심장, 내 골수를 쪼개기까지 말씀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5번째 교회, 이제 후반전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7개 교회 중에 5번째 교회가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는 앞에 4자가 붙어서 또 외우기도 쉬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죽을 사자도 아니고 왜 4대 교회가 왜 이럴까요? 4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미 이제 영적으로는 죽어서 열정은 사라지고, 열정은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눈앞 가리면 뭐해? 조금 있으면 쫙 사라지는 게 안개인데, 응? 안개처럼 그냥 열정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실까요? No!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열정을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봐야 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아까 지금껏 우리가 했던 5교회 중에 책망을 듣지 않은 한 교회가 나왔었죠. 5교회 중에 어떤 교회였죠? 이걸 보세요. 내가 어머나 하면 여러분들이 서머나 이래야 되는데 같이 어머나 교회 이런 분 계셔서 심히 참 교육이 중요하구나. 네,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책망 듣지 않은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성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큰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과 큰 능력을, 선교를 말도 못하게 한 그런 능력의 교회였던 게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잘못했을 때 책망도 있지만 잘한 교회에는 주님께서 보상도 해주셔요. 어떤 보상이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충성을 다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주님은 공수가 없어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좀 그래도 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비밀들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묻어놓은 주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700년에서 타임 스케줄상 아까 이렇게 했거든요. 뭐 콘스탄티누스 뭐 이럴 때는 국교화가 되던 그런 시대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제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1700년부터 1900년도. 1900년도가 어떤 그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이 가장 뜨거웠고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시기가 1700년서부터 1900년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The Great Movement이 어마어마하게 이 미국도 영국도 막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시대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교회.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남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했어요. 이 교회는. 야, 부럽지 않으세요?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난 정말 부러워요. 왜? 그 물질을 세상적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써야 될 주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원망불평하겠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왜 우는 아이 젖한번 더 준다고. 이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 자기 교회 이름도 모르고 오늘 출석한 분들은 나는 정말 이따가 중시계에서 조금 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드네요.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샘 교회. 여러분, 이 생명샘 교회 같은 이런 교회지만 비록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도 풍요로워서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약간 그 과거적 부흥 강사라면 아멘을 제일 빨리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그 쓸데없는, 네, 그건 아니고 마음에 정말 심중에 얼른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3장 19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부유하다고 하지만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뭐 이러는데 주님이 딱 보시니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야. 몰라요, 몰라. 영적으로 눈이 먼 교회. 또 자기들은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니까 헐벗었어. 가난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델이 되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길 만한 그릇에게 더 풍부하게 맡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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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라고 하셔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두 가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It's time to repent. 여러분 리펜트예요. 리펜트. 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예배 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배에 임해보세요. 거룩한 깨끗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죠?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여기 벌써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A 분단에 뺏겼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세요. 아멘.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라고 그냥 부르기만 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예호수스, 예슈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슈아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으로 오면서 비슷한 이름 예수.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하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아이고 그렇게 한다. 한국 사람의 이 발음 기호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민족이 없대요. 그 친구가 한 7개, 7개 국어를 잘하거든요. 근데 뭐라냐면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든지 히브리어를 하든지 이렇게 들어보면 발음이 시원찮대. 일본 사람들도 웃기는 거예요. 일본식 발음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 발음에는 히브리어까지 그대로 답습하게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 사역에 전 세계를 향해서 쓰시려고.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맞추는 분. 이 땅에 남겨두신 거. 1번 금. 아까 금띠를 띄셨다는데 금. 2번 푸드. 음식, 중식, 특별히. 3번 교회. 여러분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한 가지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란 이제 우리가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교회란 뭐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도 교회고 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일컬어서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우리 개개인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거룩이 여러분 마지막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래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카도시. 카도시. 예. 레위기서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히브리어로 키 카도시 아니 하이템 카도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거룩이 무슨